안녕하세요 구독부 여러분, 5월 8일 오늘의 큐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3번 이상 읽고 이 영상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입니다. 오늘 시편 8편은 시인인 다윗이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 영광을 마주하며 노래하며 쓴 시입니다. 1절에서 2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는 장엄한 자연의 광경을 볼 때에 탄성을 내지르게 됩니다. 자연 광경 앞에 무언가 압도당한 듯한 느낌을 받지요. 경이로움까지 느낍니다. 이런 자연을 마주할 때도 그럴진데 온 땅과 온 하늘을 창조하시며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목도할 때에 어떤 감정이 들게 될까요? 오늘 시편이 이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읽은 1절에서 2절 그리고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처음과 마지막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는 동일한 찬양의 고백을 하며 그 사이에 2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감싸고 있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절에서 8절 내용을 부각하는 효과를 주기도 하지만 이렇게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 영광을 찬양하는 고백으로 끝남을 통해 온 우주, 온 세상, 그리고 우리 온 인생의 시작과 그 끝이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주의 대적, 원수, 보복자들이 어린아이와 젖먹이와의 대조를 통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주의 대적, 원수, 보복자들은 앞선 온 땅과 온 하늘을 창조하며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 영광,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오만한 인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지요. 그런데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은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이들은 겸손한 인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힘도 지혜도 없는 연약한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이 세상의 힘을 대변하는 주의 대적들과 원수들을 잠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 앞에 우리의 무언가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 그분의 통치를 즐거이 받기만 하면 그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 세상과 악의 세력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시작과 그 끝, 그 삶이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움, 우리의 영광을 의지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온 땅과 온 하늘에 충만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 영광을 품으며 그 통치를 받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름다운 주님,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분의 영광을 품는 삶, 그분의 통치를 받는데 그 비밀이 담겨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3절에서 8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별들을 손가락으로 만드셨습니다. 마치 예술가가 손으로 작품을 만들듯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지요. 그런데 한편으로 인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만드신 온 우주와 달들과 별들 앞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연이 주는 경이로운 앞에 서서 놀라는 것보다 시인 다윗을 놀라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하늘을 덮는 밤하늘의 은하수와 같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녹아난 이 자연 만물보다 그 속에 서 있는 사람을 무엇보다 생각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 하나님께서 가장 친밀하게 돌보시는 대상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두근두근거렸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모자라고 벅찬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많았습니다. 거대한 세상 앞에 보잘것없는 내 모습에 좌절하고 말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청년의 시절을 지나가고 있지만 순간순간 숨이 턱턱 막히는 순간 가운데 눈물을 지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내가 한없이 작아 보이고 한없이 모자라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거대한 세상의 복판에 그런 보잘것없던 우리를 두고 계셨습니다. 한없이 작고 모자란 우리를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시윈 다윗이 이것 때문에 놀랐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의 중심에 두고 주목하고 계십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이가 자신의 아름다움과 영광에 충만한 것들 중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목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속삭이시는 것 같아요. 온 우주의 중심은 바로 너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어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앞선 구절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인간을 향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라는 것은 과장법이기도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그만큼 아름답고 존귀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도 누릴 수 없는 특권,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즉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대리인 곧 관을 씌운 왕적인 존재로 세우시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그 통치의 범위는 가축에서 야생의 들짐승, 새들, 물고기들, 바다의 모든 생물들에까지 미칩니다.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돌보시고 생각하시듯 사람은 각종 가축에서부터 바다 생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를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인간을 처음 창조하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스러운 특권과 사명, 왕적인 존재로서 이 땅을 다스릴 존재로 위임하셨지만 인간이 범죄하여 스스로 그 특권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무죄한 죽음을 당하게 하심을 통해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 곧 왕적인 존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 시의 결론이 구절과 같이 끝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다윗은 하나님보다 조금 부족한 사람이 영광과 위엄의 간을 쓰고 이 땅을 다스리는 모습을 노래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찬양하며 끝맺습니다. 사람이 왕적인 존재, 하나님보다 조금 부족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도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은 약한 우리가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도 누구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고 높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이 시의 결론이 이렇게 끝나는 것은 그 어떤 구절보다도 당연할지 모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친히 만드셨지만 만드신 것 중에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목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온 세상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들을 두고 무엇보다 존귀하고 아름답게 여기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지금 비록 우리의 삶이여 젖먹이와 어린아이와 같을지라도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아들을 친히 인간의 모양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추함과 악함을
십자가에서 드러내심을 통해 그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들을 오늘도 주목하시고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이들에게 위험 있는 존재,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아름답고 놀라운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름답고 놀라우신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영광을 품으며 살아가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는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젖먹이와 같고 어린아이와 같았던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참 보잘것없고 부족한 우리를 주목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그 세상 어떤 것들보다 존귀한 존재로 주목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고 오늘도 우리를 주목하신 그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름다우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아름답게 하신 그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